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 나갈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부터 4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는 42편 위쪽에 보시면 제2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권씩 시편을 묵상해 가게 되는데 이번에 묵상할 때는 42편부터 72편까지 함께 묵상해 가게 됩니다. 42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마치 죽음을 앞에 둔 이 사슴의 목마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저 오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것이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슴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하루도 한때도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시편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여전히 낙심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자,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련다 결단하며 삶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 때로 쉬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과 나를 조롱하고 빈정대는 소리가 들려서 마치 내면의 뼈가 부서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이 시편 기자는 동일한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결론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것의 반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지.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이 시편으로 기쁘게 받아주고 계십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것의 유익은 시편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정제된 고백만을 내어놓지 않고요. 때론 하나님께 원망도 쏟아내고 절규와 외침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44편에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먼저 나옵니다. 44편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 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활이나 내 칼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이,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 9절부터 보시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탈당하는 것을 그냥 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23절부터 26절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44편은 끝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찬송하는 인생이었다가도 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잊으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고백. 우리는 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의 고백은 아주 솔직하고 어쩌면 진실한 고백일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참 쉽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절규도 외침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편을 그대로 받아서 성경에 넣어 두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삶의 치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외치고 절규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부르고 떼쓰고 그 앞에서 울부짖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떼쓰고 부르고 울부짖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것을 우리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던지 이 길을 회복해 주시던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이 고백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시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의 시편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